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는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섞여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이나 또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예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특히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본래의 기능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것들을 정화시키는, 그래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특별히 첫 번째 나라는 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순례온 자들이 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에 필요한 새와 짐승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주된 화폐가 로마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의 세겔로 지불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속주에서는 아다르월 15일부터 돈을 성전 세겔로 바꾸어 주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다르월 25일부터 돈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것을 목격하셨다면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달월 25일부터 니산월 1일 사이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니산월 15일부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20일 전부터 아달월 마지막 달 25일부터 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달월 15일,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고향에서 돈을 바꾸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사람들이 돈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시작하기 전 한 20일 전부터 돈을 바꿔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난한 자들이나 정결 예를 행하는 여인들의 제물, 또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다음에 드리는 제사 제물, 그런 것들로 많이 사용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또 매매하는 것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판매하는 매매자들이나, 또는 비둘기를 파는 비둘기 파는 자들이나, 또 성전세를 내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서 성업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둘러보시면서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이나 예레미야 7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근본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것은 성전을 출입하고 성전서 제사하는 자들이 강도짓을 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가 모이는 교회나 우리가 가정이나 또는 어느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강도짓을 하는 그런 강도와 같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현재 예수님이 목격하신 예루살렘은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 성전에서 매매를 통하여 이익을 취하는 그런 강도짓을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강도짓을 하는 자들의 모습을 질책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말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역으로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맹인들 그리고 또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쳐 주셨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셨을 때 큰 논쟁하기보다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가시는 길을 준비하시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계시함으로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큰 논쟁은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베다니 쪽으로 가서 거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속에 탐심이나 욕심이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품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시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출입한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 주님은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거룩함, 그 예배하는 자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자 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어떤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의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로운 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곳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곳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힘이 있사오니 있는 곳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비어지게 거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가 거룩한 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내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